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제가 그 사랑침례교회 그 정동수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은 유튜브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루스포럼에도 와주셨고, 그리고 또 그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사실 어떤 교회인지 참 궁금했는데, 이게 오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지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늘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했다라고 해서 은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거꾸로 하시면 구은김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렸을 때 놀림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은김 이러면 이렇게 다들 참 쉽게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정동수 목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편하게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들에게 고함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청춘 그 시에서 말하는 것이, 그 청춘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시점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젊은 마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청춘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기 청년분들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마음문 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예비하신 일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내용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네. 예, 아멘. 저도 그걸 믿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 간단한 그 우리의 믿음이 그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신학교 안에서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혹시 그 Boys Be Ambitious 들어보셨나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아주 멋진 말인데, 저 어렸을 때 그 공책에 Boys Be Ambitious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Boys Be Ambitious가 원래는 Boys Be Ambitious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예요. 예,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 그 삿포로 농업대학교, 지금의 홋카이도 국립대학교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설립자이신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자들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논란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과 그 행적들을 고려해 봤을 때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Boys Be Ambitious하고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많이 다르죠. 그렇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는 말과 소년이여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져라, 이 말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가려버리고 그것은 이렇게 세상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치환해버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기적처럼 탄생한 대한민국, 그리고 또 정말 기도 가운데, 눈물의 기도 가운데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은혜로 성장한 그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망각하게 하는 것, 또 왜곡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역사라는 게 뭘까요? 역사라는 것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또 섭리가 드러난 것이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함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사랑 이야기, 또 구원의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역사는 그러한 것인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역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서울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참 많은 그 외국인 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어느 교회 다니냐면은 서울대 안에 있는 서울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또 유학생들 이렇게 선교하는 목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세우신 교회인데요. 거기서 참 많은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분 중에 공산권에서 잠깐 방문 학자로 오신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전공이 마르크스주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 연구가로서 인간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견해를 바꾼다. 역사의 동력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서 가장 짧고 또 가장 강렬한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역사는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결정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사고 그리고 또 행동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틀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 결정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조 결정론에 천착하게 되면은 패배적인 운명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뭘 하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구조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파괴하자.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결정론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문제의 근원을 너무나도 쉽게 구조의 문제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구조가 문제니까. 네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이론 체계를 아주 신앙처럼 신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 역사발전론 아시죠? 그 자본주의는 결국에 붕괴될 것이고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증명되었습니까? 예,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신앙처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구조의 문제로 돌리니까요. 또한 무분별한 폭력, 방종까지도 이거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다, 그 투쟁이다, 혁명이다 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아름답게 미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구조결정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결정론은 우리의 신앙과도 배치되는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기에는 결국엔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자각,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또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바로 이 죄에 대한 자각,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멘. 예, 그런데 그 사회주의와 같은 구조결정론, 그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조적 억압, 바로 이 구조적 억압에 대한 자각, 계급 구조, 계급적 착취에 대한 자각, 이 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억압과 착취, 지배, 피지배라는 구조의 문제로 해석하는 건데요. 결국엔 뭘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에 대한 자각을 방해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해답을 찾게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인간 집단을 기득권, 사회악,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은 악을 타도하는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구조결정론이 가지고 있는, 혁명주의적 사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역사를 위해서 투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질문이 제가 볼 때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고 또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갈등이 항상 존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우리 죄를 이용해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탄의 가장 파괴적인 전략은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흐름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 그리고 또 17, 18세기 계몽주의, 그 19,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그 교권화된 왜곡된 복음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정말 사실 단순한 거죠.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 단순한 복음이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계율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왜곡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또 부흥의 순간에도 역사를 하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는
그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 이성에 기반을 둔 인간의 진보,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 또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마르크스주의도 이런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 자신이 자신의 사상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역사발전론이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것이 과학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성에 근거했을 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니까, 그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계몽주의적인 흐름이 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신론과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론 들어보셨나요? 예, 자연신학이라는 건데,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별도로 존재를 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냥 인간 사회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예, 창조하신 다음에 그 자연 법칙들, 또 인간의 자연 법칙들을 만들어 두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일반 이성 또는 자연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신론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이신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아시나요? 예, 프랑스 혁명 주도자죠. 이 로베스피에르가 그 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크 루소, 그리고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머스 제퍼슨, 그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분들이 다 이신론적인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의 그 신학적인, 그 시대적인 풍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건강한 신앙인가요? 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흐름,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 그리고 또 인간의 감정, 또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입장인데요. 이성을 강조하시니까 이분들이 그 기적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기적을 믿기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그 이상적인 방법, 과학, 심리학 이런 걸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사실 출발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중세 교회 자체가 교권화되고 성경 해석 자체를 그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자. 이런 접근은 참 건강한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초반에 그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도를 넘어서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까지도 허용하게 되면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어떤 게 있나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퀴어신학, 여기에 속합니다. 퀴어신학,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 밑에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 퀴어 신학자들은 또 아주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백부장하고 하인하고 동성 연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생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가서 하인을 만나면은 하인이 예수님을 보고 사랑에 빠질까봐 백부장이 못 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의가 신학계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서 월급 받으시면서 논문 쓰고 계세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게 지혜의 신, 로마의 그 미네르바라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미네르바 들어보셨죠? 예.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미네르바가 이렇게 계몽의 그 순간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을 쪼이면은 이성의 자각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그 도를 깨닫고 화합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해서 그 합리주의는 그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뢰가 무참하게 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두고 근대 국가를 만들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두고 사회주의 해봤는데 그 남는 건 전쟁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인간 이성 이게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마르크스주의처럼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두고 사회 구조 분석하는 이 구조 결정론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그 인간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해체주의,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들, 권위들, 전통들 해체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사회 문제의 근원을 언어 구조에 있다.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은 사회 구조에 있다. 뭐죠? 다시 구조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둔 사회주의 건설, 유토피아 건설을 비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사회주의자들하고 아주 많이 협력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런 현상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이런 주장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전략을 바꾼 거다.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신좌파라고 하는데 이게 소련을 보니까 소련을 만들어서 그 공산주의를 잘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그 국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괴물이 된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 혁명은 국가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유럽의 기독교 문명, 이 문명이 해체되어야지만 사회주의가 올바로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결국에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회주의 이론, 아직도 사회주의 이론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예. 또 성혁명 주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억압받는 거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때문이다. 또 전통적인 성관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프리섹스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프리섹스 하면은 여성이 행복해진다. 프리섹스 하면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행복해진다. 가족이 본질적으로 행복해진다. 증명된 바가 있습니까?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반대 경우가 너무 많죠. 예, 그런데 이것을 신앙처럼 검증되지도 않은 가설을 신앙처럼 신봉하면서 무모하게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된 본성, 충실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죄된 본성에 충실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사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철학적인 논의들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할 것인지,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또 인간의 역사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기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예, 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아멘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또 한국의 신학교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와 동일한 고백 하고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교회가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이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왜 나오고 있는지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이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1, 2차 대전의 참상을 지나오면서 아까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다고 했는데 신학계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신정통주의라는 것을 주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시면서 독일 교회가 1, 2차 대전에 침묵했다, 나치에 침묵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가지 꼭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나치에 침묵을 했겠죠. 이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전쟁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1, 2차 대전, 특히 독일의 교회를 비판하시면서 왜 독일 교회가 침묵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통주의라는 것은 원래 특별히 이런 신학이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나니까 그 이전에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입장을 그냥 정통주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본주의는 정의학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그 합리적인 이성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쪽에서 그 정통주의,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부르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정통주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칼 바르트가 만든 신학인데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나가니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과 달리 그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긍정을 합니다. 그리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참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적인 요소들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48년 WCC가 성립될 때 칼바르트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 신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한계, 문제점들 좀 인식할 수 있으시겠죠? 예. 다시 돌아와서 그 한국교회 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 이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입장이실까요? 자유주의 신학과 아까 말씀드린 신정통주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반지성주의라는 비판 자체에 의문이 듭니다. 예, 신앙과 이성이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성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설명, 이성적인 설명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줬습니다. 인간 이성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개인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적 차원의 구원의 문제, 이것을 개인이 수용하는 데에서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우리의 이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처녀 탄생,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 말도 안 되죠? 이성적입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믿는 것을 만약에 근본주의라고 비판한다면은 저는 근본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근본주의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예, 이분 아시죠? 예, 이분께서 그 대한민국엔 종교 혁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회들 다 썩었다. 복음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또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의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들 바뀌어야 된다. 종교혁명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솔깃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많이 딸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겁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날조된 거다.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 어떻게 믿냐. 동정녀 탄생, 기적들, 그리고 또 대속, 또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 어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신화를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적인 예수님의 모습, 기적, 부활, 치유, 뭐 이런 것들 다 걷어내야지 참된 의미에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냥 도덕 선생, 지혜자, 민중운동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지금 믿고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완전히 다른 신앙이죠.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분들께서 신학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계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솔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라는 제도 안에 숨어서 또 신학교라는 제도 안에 숨어서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숨어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정말 순진한 크리스찬들이 성경 공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친구들도 신학교 갔다가 나 생각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제가 몇 명 만났어요. 저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아시네요. 함석헌 선생이십니다. 민주화 운동 계열, 그리고 또 기독교 좌파 계열에서 아주 추상처럼 대한민국의 간디다 이런 식으로 그 추상처럼 받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이건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카 며느리 될 사람 건드린 건 아시나요? 이게 조카분이 정말 이렇게 그 분을 토하는 마음에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 고백을 하셨어요. 함석헌 선생이 대한민국의 간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셨으니까 책으로 쓰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책임지나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대속을 부정하신 겁니다. 대속을 부정하신 거고, 또 모든 종교는 구경, 그러니까 연구의 끝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종교다운주의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기독교 사상가로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신앙인, 본받을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친구와 어디 이렇게 차를 마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들을 되게 깊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유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찻집이 그 신학교 근처였습니다. 근데 불쑥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가 신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신학교에 제 친구가 그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친구는 제가 신뢰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학교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0%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WCC 너무 잘 아시죠, 이제는? 예, 그 서방교회 침투 전략으로 전략적으로 WCC를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 전선 전술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 힘이 약할 때 그 동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같이 싸우다가 이렇게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싸우다가 자기들의 힘이 세지면은 제거하는 그러한 전술입니다. 그 레닌이 그 공산주의 선전 선동 전술에 이용당하는 순진한 사람들, 이런 순진한 사람들을 useful idio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바보 이런 얘기고, 또 근데 다른 표현도 있더라고요. useful innocent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조금 한국말로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useful idiot, useful innocent. 가장 적합한 번역 호구, 예, 호구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정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용당하는 고리가 있어요. 이용당하는 고리가 바로 그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칼 바르트가 신정통주의 주장을 하면서 그 함께 주장한 것이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얘기를 했는데요. 정통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 사회주의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아편이니까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종교는 혁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공산당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신정통주의가 주장하는 교회의 사회 참여, 그 소수자 보호,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 평화, 사랑 이런 가치들 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어떤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숭고한 또 아름다운 순수한 열정이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쉽게 이용당한다는 점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숙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운동권 세력에, 또 대한민국 부정하는 세력에 숙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김일성의 교시이기도 했고, 또 운동권에서 이렇게 전향하신 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 아닌가요? 저는 이거를 신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믿고 민중혁명가라고 믿는 분들, 그러면서 나무아미 탑을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같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하시면서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에 빠지신 분들, 옹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이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신앙에 빠지신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 순진한 대학생 친구들, 크리스찬들 친구들, 열정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광우병 시위하는데 끌고 가시더라고요. 제주도 강정마을 그 시위하는데, 또 촛불 시위하는데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 선교 단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니체입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인데요. 니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죽었다고 그냥 단순하게 부인한 거다, 아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표상되는 과거의 모든 전통들을 부정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이렇게 해석이 분명하게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니체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선구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 신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무신론자들의 아주 좋은 소재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니체와 스탈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들 신학생이었습니다. 네,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못해신앙. 나 기도 못해, 나 전도 못해, 이런 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하는 신앙이 모태신앙, 이렇게 1단계 모태신앙이 있고, 2단계가 아주 무섭습니다. 2단계가 뭐냐면은 못된 신앙입니다. 못된 신앙. 참 안타깝게도 니체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학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가슴 아파요, 그런 얘기들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부정하고 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이런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면은 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또 인간적인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해신앙과 못된 신앙. 그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게 못된 신앙, 모태신앙,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게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게 3단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태신앙이 못해신앙과 못된 신앙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면은 모델 신앙이 될 수 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신앙은 여러분 모태 신앙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모델 신앙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모델 신앙,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 50분인데 어떻게 그럼 5분 정도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 처음 시작할 때 그 탄핵 사태 진행되는 것들 보면서 이게 거짓된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언론이 완전히 거짓된 선동 정치에 창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치권도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사법부마저 이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구나 라는 이런 시대적인 위기감을 느낀 크리스찬들, 특히 그 서울대 재학생 동문들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포럼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서울대 모토가 그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더 트루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더 트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치적 입장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그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합니다. 그 건강한 토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진리를 향한 갈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만이, 진실만이 이 분열된 대한민국 하나로 만들고 회복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이 서울대에서 처음 생겼고 각 대학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포럼하고 스터디하고 또 대자보 붙이고 이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종욱 형제님, 또 국민대 트루스 포럼 대표신데요. 지나가시면서 보실 때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신생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인 어떤 확고한 시스템이 있거나 약간 그러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조직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이 그러면 뭐 하는 단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펜스 부통령 아시죠? 펜스 부통령 같은 크리스찬 리더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인데요. 그런데 트루스 포럼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태 진행되는 것들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그리고 트루스 포럼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성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유주의자,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자인 경우가 많이 계세요. 아시죠? 그런 분들이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자이십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과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동일하게 지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향이 조금 달라요. 이게 트루스 포럼 안에서도 이 다른 성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하고 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순결. 자유주의자분들은 아주 자유로우시죠.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보수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술 문제, 그리고 또 자기 표현하는 문제 있어서 자유주의자분들은 아주 분방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조심하시는 성향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수주의, 이따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저도 간단하게 조금만 미리 거두면, 보수주의 이러면 안 좋은 의미 있죠. 뭔가 이게 과거의 것을 고수하는 고리타분한 이미지, 이런 거 있다고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수주의 이러면 뭔가 쾌쾌 묵은 것,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수주의, 정치 철학으로서 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에드먼드 버크가 누구냐면은 영국의 철학자인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사실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 혁명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최초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혁명이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쉽게 죽여버리고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 프랑스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괴물로 변하고 그러한 참상들을 보면서 영국은 프랑스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선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보수주의라는 가치를 구축해 나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의 반대는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 보수, 진보 이렇게 많이 나누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보수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예, 급진주의입니다. 급진주의. 혁명주의입니다. 급진주의, 혁명주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이성에 기반을 둔 유토피아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성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이론을 아주 신앙처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유토피아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거짓말해도 된다. 거짓말도 혁명을 위해서는 진리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의 활동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이에 반해서 보수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보수주의는 사실 어떤 체계적인 어떤 이론 체계라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불완전함, 인간 존재 자체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설,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설계해 놓은 어떤 가설이 아니라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수주의라는 말보다 객관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겸손하게 신중하게 결정하자라는 의미에서 신중론자, 기독교 신중론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수주의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정동수 목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수주의자이십니까? 혁명주의자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이 지향하는 가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탄생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의 이 모습을 허락하신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배 세대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해방,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언제 도대체 미국에서 독립할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믿는 한미동맹은 자유와 진리라는 가치 아래에 있는 동맹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으로서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우리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합법화 하는 결정 내렸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미국에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예, 이러한 연대가 우리 보수주의자들 안에서 아직 생각보다 잘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트루스 포럼은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태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세요. 자칭 보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 발견된 거 있나요? 예, 800조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2년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혹시 아시나요? 예, 이병호 국정원장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원장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시면서 객관적으로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박근혜 정권에서 북한에 혁명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생적인 혁명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국정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 해방하기 위해서요. 정말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성공을 못했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다들 될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2년만 있으면 대한민국 통일된다 이렇게 믿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패했습니다. 2016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연설을 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북한의 주민들 자유로운 대한민국 품으로 넘어오십시오. 막 이런 도발적인 발언들까지 하셨는데 그런 발언들 공개적으로 하시고 나셔서 한 달 있다가 타블렛 PC 터지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데 저는 이것이 남북한의 정보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은 북한의 선전 전술이 승리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때 촛불 드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탄핵 사건이 정당했던 건지 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트루스 포럼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크리스찬 분들만 계신 건 아닌데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트루스 포럼이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고 크리스찬이고 자유주의 신학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아셨죠? 예, 이 자유주의 신학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렇죠? 미국의 교회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저희가 싸워야 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 지금 당장 해방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뜸들이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북한의 해방이라는 또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의 이 싸움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이 싸움은 저는 이 민중신학이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북한을 해방하는 싸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만 해방하는 싸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복음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이슈로 대한민국 교회들이 움찔하게 하셨어요. 깨어나게 하셨어요. 동성애 이슈의 핵심은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입니다. 그런데 퀴어 신학만 위험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민중신학, 해방신학,
다 위험합니다.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싸움을 맡기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대한민국에서 잘 싸워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또 대한민국을 유럽의 교회들, 유럽의 사회들 회복하는 데까지, 또 미국의 무너진 교회들, 미국의 무너진 사회들 회복하는 데까지 사용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붙잡고 이 싸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